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왕의 출현이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 27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된 사건, 즉 성육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교회사 가운데서는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적으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단지 그냥 영으로만 활동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가현설이라는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것이 얼마나 틀린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제2 위격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격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인데 그 한 분뿐인 하나님이 하나님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성령님도 됐다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나타나셨을 뿐이다라는 이 단일신론이라는, 소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교회사적으로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논쟁 가운데 한 가지가 니케아 종교에서 일어난 아리우스와 아다나니우스의 논쟁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다, 즉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피조돼서 창조돼서 그때부터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 존재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고스의 영이 그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로고스의 영이 영적으로 지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신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존재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분열이 일어날 정도의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종교회를 열어서 바로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제2위이시며 위격이며 하나님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라는 이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일하신 분이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래서 호모우시우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에서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확정됐다 그랬죠.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이 사람의 이론은 유사 본질이었습니다. 유사 본질은 호모이오시우스. 그래서 이오타라는 아이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유사한 본질이다. 본질은 본질인데 유사하다, 그것이 틀린 것이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이 논쟁은 바로 아이라는, 이오타라는 아이의 하나의 단어에 의해서, 하나의 단어로 말미암아 불거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볼 때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우리가 한 해가 끝나면은 그 한 해가 끝날 때 그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뉴스를 방영하지 않을까? 얼마나 이 한 해 동안에 쇼킹한 사건이 있었는가? 근데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자,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둠에 있었던 인생 가운데 빛이 맺다라고 세례 요한은 1장 서두에 살펴봤습니다. 그는 빛을 증거하는 자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이 바로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빛이 온 사건이었습니다. 빛을 증언하는데, 빛을 증언하는 그 증거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이 빛을 깨닫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유일한 방법,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 눈이 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리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나의 의지에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3절에 보면 이거는 혈육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부터 난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야만이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여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건,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 신앙인데요. 우리 신앙의 모토인데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신앙의 모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신앙의 모토만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넥스트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은 건 당연했고, 예수님이 성육신한 거 당연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당연하고, 내가 예수님 만난 거 당연한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생명 주셨으니까, 생명 주신 것이 무엇을 아까워하랴? 다 주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우리의 기독교가 이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감격하지 못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생명 주셨으니 생명까지 주신 분이 다른 것도 더 주십시오라고 다른 복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모렴치한 사건입니까? 생명 주신 그분 앞에 그 생명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 그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그것을 봤다는 것, 눈이 열렸다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 살펴보지 못한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성육신하셔서 이 성육신하신 분은 바로 이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었다는 은혜 진리를 살펴봤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율법적 그런 심판과 공의와 율법적 정죄가 끝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용서로 찾아오셨고 그분의 영광을 봤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천한 영광, 겸손한 영광, 십자가에서 낮아지는 영광,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했다고 저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오늘 본문 시작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서두 부분에 있어서 서두 부분을 결론 지어지는 결론 말씀이 18절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바로 여기에 엄청난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자,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철학사를 시작을 보면요, 인간은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어서 그 우리의 본질이 어딘가, 우리를 창조한 어떤 창조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뭐 헬라 철학이나 다른 철학에 들어가면 본질적 가치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찾질 못했습니다. 인간의 눈은 어두웠고 인간의 눈은 타락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왜 못 봤습니까? 하나님을 못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못 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의 이 사복음서의 사도 요한은 인간에게 나타난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 정도의 단순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자, 그와 같은 근거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구약으로 가면요, 구약의 상황들은 구름과 흑암으로
그를 덮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덮어버리셨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항상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 임재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영광의 방법이 바로 구름과 같은 것이었어요. 눈에 인간이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의 모습은 구름 같은 것이었어요. 그 구름인데 그 구름을 우리는 쉐키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고 번개처럼 임하고 소리로 임하고 천둥으로 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모세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긴 하고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긴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좀 대면하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적 상황에서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면 율법을 상징하고 있죠. 율법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상황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지배받는 것이고 율법은 마치 하나님께 이르는 지도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는데 인간들은 율법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율법을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둘둘 말아가지고 지팡이 삼았다 그랬죠. 지팡이 삼으면서 우리는 이 산에 올라가는데 그래도 지팡이가 있으니까 좀 편하다. 그걸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팡이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지팡이가 아니라 그 율법을 펴서 보고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어떤 걸 느끼냐면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거룩하라, 정결하라,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적 규준대로 산다면 의가 오는데 율법으로는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죄만을 받아요. 왜요?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래서 율법으로서 의를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사실 구약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셨지만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의, 인간의 율법의 지킴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의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바로 율법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의를 좀 알라. 하나님께 이르는 의를 알아.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정결하려고 하고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무리 훈련을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율법적 의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지 않으면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이 가야 되는데 죄가 없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죄가 없이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율법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적 의를 대신 이루셔서 이제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중보자 대제사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는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자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니까 이제 응답이 오십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유명한 상황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덮었다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가는데 내 등을 볼 것이라.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죠. 등을 봐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표정, 그분의 모습 그것을 보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등을 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율법 시대를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알려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17절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은 율법 시대,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못 봤어요. 모세도 못 봤어요. 그런데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도 못 본 하나님을 뵙는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 도저히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인생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표현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 품에 안겼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사랑받는 제자, 그의 사랑받는 자라는데, 근데 그 자신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사랑을 경험했고 연합의 자리에 있었고 친밀했던 바로 그분, 즉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계시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알고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품속에 있었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그분이시지만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어두움이 있었던, 혼돈이었던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을 어디에 비쳤다고?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죄와 허물로 타락해서 죽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이에요. 캄캄한 어둠은 빛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니까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우리 안에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사건이요, 축복된 사건이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엄청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위대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19절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은 이미 설명되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서 요한은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실 15절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삽입된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생하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한이 등장해서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고 16절에는 계속 은혜 위에 은혜라.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예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니 그 독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의 충만, 이것은 밸런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은혜만 있는 것이고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공의 가운데,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 함께 행하시는, 진리와 은혜와 공의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고, 그 은혜와 진리는 모세는 율법을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시는 분이다라는 이 설명을 하는 그 순간 과정의 15절에 요한은 바로 나보다 먼저 앞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라고 증언했어요. 자, 요한은요,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공관복음서의 시작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먼저 탄생 고지가 오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마가,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함께 그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공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실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례 요한이 다루는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거의 같은 동급의 무게와 그리고 긴장과 종말론적인 그러한 결정을 할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긴장스러워요.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자, 세례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알리는 바로 예수님을 예고하는 사람이다. 헤럴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님을 예고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또한 세례 요한이 하는 일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미션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계셨던 바로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런 선구자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딱 보고 발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어느 날 유대 광야에서 막 광인처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약간 이상한 사람 같아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저 사람 행실을 보면 도저히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행실할 정도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먹는 음식도 광야에서 거기서 그냥 자급자족 받고 있었어요. 누가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또한 여러 가지 그 자연에 있는 음식에 의존하면서 그런 광야에서 마치 광인처럼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소리 시작했는데 그 소리 지르는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정신을 바짝나게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했던 그런 이 묵시 상황, 오랫동안 앞으로 올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상황 속에 혜성같이 한 선지자 같은 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충격을 주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그 일이 왜 필요했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시대에 이제 남유다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로를 끌고 와서 이제 편안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다니엘서에 보면 꿈을 꾸죠. 거대한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신상을, 그 꿈을 해석하라. 해석할 자가 없어서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니엘도 죽을 뻔했잖아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보니까 그 꿈에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은이요, 그 다음에 노시요, 그 다음에 철로 된, 철과 흙이 섞인, 발가락이 섞인 이런 그런 형상을 다니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앞으로 있게 될 제국에 관한 미래적 예언이었습니다.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었고, 은은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노은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 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라는 것은 항상 종말론적으로 가죠. 그 종말론적으로 있게 될 마지막 때 있게 될 그런 열박가락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보통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간 갭이 있었어요. 그 구약과 신약 사이의 갭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선지자가 끊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 약 400년간의 기간에 침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 어떤 누구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의 계시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침묵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특별히 헬라 제국에 있었던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든 다음에 막 급속도로 세상을 막 점령하지 않습니까? 막 젊은 나이에 온 세계를 다 점령하고 나서 그가 일찍 죽어버려요.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와 함께 했던 부하들이 그 제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부하들이 제국을 나눠서 그래서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애굽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셀류큐스라는 사람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BC 174년에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쿠스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 4세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셀루쿠스 왕조, 즉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의 왕의 그 제국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헬라 제국의 한 파트였습니다. 이 한 파트였던 이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자가 바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가운데 그런 강력한 반유대주의 정책을 쓰면서 소위 말해서 이 헬라 사상을 유대인들에게 심어주려고 완전히 헬라화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집어넣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지 않습니까? 신들 중에 특히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참신이다라고 알리기 시작했고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이후로 성전터에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했는데요. 이자가 이제 로마라는 제국이 슬슬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제국이 망하려면 다른 제국이 태동을 하거든요. 다른 제국이 태동해서 힘을 막 날 때 이 원래 있었던 제국은 이 제국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국이 점점 힘을 얻고 일어나니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가 한 번은 로마와 함께 전쟁을 하고서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그 화가 나가지고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에 와서 BC 168년에 12월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 와서 유대인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의 자리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서 불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약탈하기 시작했고 거기는 대지상 우니아라는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 10만 명을 학살해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로마한테 지고 돌아오면서 화가 나가니까 유대인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반발심, 즉 이 헬라 제국이라는 이 반발심이 극도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유대인 가운데 모딘이라는 곳에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이 5이었습니다.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이라는 이 5명의 아들과 함께 당시 이 시리아의 한 관원을 죽이면서 소면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이 제국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 시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처음엔 약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이면서 전술이 발달하면서 시리아 군대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성공하게 돼요.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에 있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라는 말인데요. 이들이 망치를 들고 싸우면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마카비 혁명. 그래서 유대인들이 잠시 동안 그들을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한 파트를 이기고 결국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들이 뿌려놓은 돼지피를 다 지워버리고 청소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청소한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라고 해서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로 그것이 전례가 돼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날.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사의 일부 한 100여 년간 바로 이 마카비 사람들이 하스모니안 사람이라고 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것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그 성경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스리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이 아버지가 빨리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라는 자가 이제 잠시 일정한 곳에서 이제 통치하다가 유다도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인 사람이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예루살렘 북동부 쪽을 통치하다가 그가 죽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이 통치하게 되는데요. 시몬이 결국 BC 141년에 완전히 셀류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4대째가 흐르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 동남쪽의 에돔 지방에 총독을 파견해서 거기를 다스리게 하는데요. 그 총독 중에 안티파스라는 이 총독을 파견했는데 이 사람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친로마에 붙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하스모니안 왕가가 무너져요. 그래서 유대 정통 왕가가 이제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이 안티파스라는 존재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BC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BC 37년에 헤롯에게 로마가 공식적으로 분봉왕으로서 헤롯의 왕가의 왕의 그 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분봉왕 헤롯왕이 나오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이것이 분봉왕은 뭐고 뭐 총독은 뭐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왜 분봉왕은 또 헤롯은 또 로마와 함께 왕이 됐는가, 이게 다 거기에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통 하스모니안 왕가를 반항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왜 그들은 그랬는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종교적인 얘기가 들어가요.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 유대 정통 믿음의 사람들은 에스라가 결국 그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제 일부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때부터 막 그 유대 율법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경건되게 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그냥 연약하죠. 이 나라가 그냥 하나의 그 제국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황이었는데,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의 사상으로 무장되려고 하니까 그것에 반항한 유대주의자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건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경건 유대주의자의 운동이 났어요. 그래서 하시딤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하시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경건 운동을 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기면서 성전이 서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그 하스모니안 왕조와 로마와 연관된 사람들이 결국 로마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키는, 소위에서 유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그러한 유대주의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 바리새파에 반항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저렇게 로마 정부에 앞장서서 그들의 유대적 종교를 변질시키고 그리고 진정한 경건주의를 잃어버린 그 경건에 나는 반항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에센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하면 베드로는 에센파였을 것이다, 뭐 그런 문헌도 있고요.
이 사도 요한도 에센파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왜냐? 이 에센파라는 것은 쿰란 공동체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쿰란 공동체에서 가장 유명한 게 오늘날 뭐 사해 사본이라고, 이사야 사본이 발견된 그 원인이 광야의 굴에 그 쿰란 공동체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 이 성경의 사본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사본의 그 항아리가. 근데 이사야서 굉장히 중요한 이사야 사본이었어요. 바로 이 쿰란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경건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센파라고도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경건된 운동을 해가지고요, 안식일 날은 그들은 화장실조차도 가지 않았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살고, 그 다음에 경건대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해서 바리새파가 가진 그런 타락된 종교성과 대항해서 우리는 영적인 경건을 유지하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는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에센파라는 경건파와 그 다음에 바리새파라는 소위 말해서 종교파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광야에서 마치 에센파 출신 같은 어떤 광인과 같은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는데, 회개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19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이 19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중간의 역사를 잠깐 설명드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바로 종교성을 가진 말씀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존재들로서 종교인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어딘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송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디 가문으로부터 나온 어떤 존재냐? 정체성을 밝혀라.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세워놨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권위에 도전이 오고 있었어요. 지금 이런 종교적 권위에 도전이 오는 상황에서 저렇게 지금 자기들과 같은 입장에 처하지 않은 어떠한 선지자와 같은 어떤 알 수 없는 존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라고, 내가 누구냐라는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여기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제 유대 성전조차도 타락되어지고, 이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메시아가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묵시 문학이 발달이래요. 그 묵시 문학 발달 가운데 제1에녹서라는 것이 있고요. 앞으로 올 대망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회복할,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회복할 바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들 가운데, 사람들의 소문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니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질문을 합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전해줍니다. 자,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더러는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앞으로 심판, 정말로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묵시문학 가운데 앞으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절대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오면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엘리야에 대한 갈망함. 아니면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도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먼저 왜 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는 먼저 왔다.
먼저 왔는데 너희가 임의로 대우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나중에 세례 요한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깨달은 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종교적 틀 안에서 이제 성전의 지위도 없어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해독당원과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혼란 가운데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온 것인가?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올 것을 알리는 엘리야가 온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해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데 그 선지자가 온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적이었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엘리야가 올 것인가 기대를 합니까? 아니면은 메시아가 올 것입니까? 기대를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결정적이에요. 자신들의 운명, 자신들의 미래적 운명,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한 운명이 갈리는 그런 궁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약대 트로스를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분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21절에 보니까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그래요. 그 선지자가 누구니까? 바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바로 그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굉장해지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굉장한 존재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사람들은요, 오늘날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알리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해서 알려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많이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 내용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신들이 존귀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다.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요? 이미 그가 예수님의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려고 했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내가 감히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허락하라.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행위였어요. 당시에 SM파라든가 경건파들, 특별히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위임식이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 위임식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목욕하는 것이었어요. 정결하게 하는 거였어요. 정결하게 한다, 씻는다. 이 씻는다는 개념은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오염, 물질, 더러움, 배설물,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죄악들, 그것을 씻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정통적인 성전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씻으라.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회개한 그런 결과로서의 상징으로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완전히 몸을 씻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죄가 씻음받았다는 어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니까 세례 요한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허락하고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이미 계시를 받았어. 이 땅 가운데 빛이 세상에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하신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바로 그분.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선지자 중에 선지자주요. 선지자 중에 맨 마지막이에요. 다니엘도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했지만 못 봤어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또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도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자는 구원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심판의 주님으로 종말론적으로 오실 분이다. 라는 것을 많이 예언했지만 바로 그분을 눈앞에서 보고 바로 이분이다라고 지적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선지자다. 자, 세례 요한이 왜 선지자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21장 말씀해 보면요. 사가랴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잉태하고 났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여서 그가 말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예언한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엄청납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사가랴가 그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 이하에 보면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8절부터 7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절에 이 아이여라는, 이 아이는 누구 말하면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언하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금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 사가랴가요,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사가랴 입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그럼 올 엘리야가 너냐? 라고 했을 때 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왔고, 그가 말라기서에 말하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털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가죽띠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거 같았어요.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런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하고 있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마치 엘리야 같은 모델로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지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그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원을 베풉니까? 구원을 알게 합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죄사함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죄사함은 바로 68절부터 7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분이에요. 보십시오.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에서 벌써 이제 죄악된 노예된 인생을 사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고,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왕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구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요. 세례 요한은 어디 집에서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에서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의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잇는 다윗의 뿔을 가진 소매에서 다윗의 왕가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왕가의 왕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여 구원을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언약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한 맹세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리는 것, 구원을 알리는 것. 지금 세례요한은요, 자신이 구원을 베풀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한 마음으로 와서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히라. 그래서 남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을 갚아라. 어떻게 해라. 행위적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 세례요한은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회개하라만 외치고 있어요. 이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죄의 용서를 베푸는 주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도록 알리는 존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신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야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면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돈눈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세례요한은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세례요한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가서 네가 누군지를 얘기할 텐데 도대체 너는 그럼 누구냐? 우리가 알게 하라 제발.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정 알고 싶으면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것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일 뿐만 아니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이사야 40장 30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요,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요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광야에서 소리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할 때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사실은 세례 요한 정도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또한 마치 선지자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냐라는 거죠. 마샤라는 이 히브리 말의 어원부터 오는데 기름을 붓는다라는 마샤라는 이 표현 속에 메시아냐라는 말이 나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냐? 아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은 종말론적인 분명한 기대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온 말씀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주의 영광의 길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평탄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말, 이건 잡히지가 않아요.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어떤 근거로서 잡아서 네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닌다면 어떻게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네가 베풀 수 있느냐? 너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 잡아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나는 소리다. 잡히지가 않네요.
소리래요. 그의 겸손의 모습, 소리일 뿐입니다. 말하는 자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보다 먼저 오신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먼저 오신 이를 표현하면서 나는 항상 그는 나보다 앞선 자라 먼저 계심이라. 이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나보다 앞선 그분은 먼저 계시다는 것은 그분은 퍼스트입니다. 그분은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처음이요.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는 아무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의 실체요. 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전부터 있었지만 이 소리는 외쳐지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외쳐지다 사라지는 이 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말하는 자가 너는 누구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엘리야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그 선지자다.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는 분명히 사가랴는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었어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리라고 얘기하는 그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는 소리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소리의 외침을 하기 때문에 겸손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도 없었고 자기 존재가 드러날 수도 없었고 드러낼 가치도 없었어요.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온다. 그는 단지 이정표였어요. 그는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체는 누굽니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이와 같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이 땅을 살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인간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하려고, 자기의 소위 말해서 몸값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 몸값을 좀 올려. 그게 당신의 가치야.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존경받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굉장한 존재가 되면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높으시고 오직 영광 받으시고 오직 존귀하게 되시고 오직 높으신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한 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그것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6절에 있다고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기의 출처를 분명히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왔는가?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부흥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평가하든, 사람이 어떻게 인정해 주든 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만족이 없어요. 뭔가 기대치로 충만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이 땅을 살면서 자기 만족이라는, 자아만족이라는 인생의 방향에 관심을 갖습니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젊은이들에게 물을 때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가치 있고 평가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어린아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남들이 존경하는 사람, 대통령, 장군, 교수, 의사, 이러면 다 좋아해요. 왜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잡이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삶이기 때문에, 뭔가 이 땅을 태어나서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한 인생이 있어요. 이 인생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가랴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조금 눈이 띄면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빈들에 살기 시작해요. 그는 정통 유대 교육을 받지 않고 랍비 교육도 받지 않고 그는 성전에서 자라지도 않았어요. 성전 출신이 아니었고 정통주의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는 광야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다가 주님부터 그런 음성의 계시를 받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왔을 때 그의 인생 속에, 야, 너는 학벌도 없고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고 너의 가문을 봐라. 너는 제사장 사가랴의 집안 아니냐. 너는 레위지파 아니냐. 너는 굉장한 존재 아니냐. 너는 선지자 아니냐. 너의 가치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는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례를 주지만 다른 매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매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오신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을 봤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거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겠다 그랬어요. 너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 이 표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 그분이 보는 것도 감동스러운데, 모세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등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나셨느니라. 그것만도 감동인데, 바로 그분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대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놀라운 사건이요, 영광이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여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목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이 목말라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 세상의 가치에 대한 목마름,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세상의 행복, 그것이 얼마나 헛된 껍데기 같은 인생의 모습인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의 가치관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한다는 영광스러운 사건. 세례요한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종교적인 모양을 하고 오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런 종교적 리더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가치의 어떤 품위의 그런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외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한 진노를 피하기에 너희는 회개하라. 유대계의 속빈 껍질에 불과했던 외적 형식에 그는 기죽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에 있는 그의 모습은 왜 광야였는가? 왜 광야였는가? 왜 광야였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성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는, 바리새인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동편을 통해서 떠나시는 그분, 이제는 성전을 떠나서 이제 그분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 400년간의 그 중간기 침묵기간 동안에 어떠한 메시지도 주지 않았고, 그들은 어떠한 것을 찾고 갈급했고, 그래서 그들이 내려오지 않는 계시로 인해서, 은혜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드는 게 바리새적 모든 율법적 조항들이었어요. 그 율법적 조항들만 지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었고 죽어 있었어요.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영적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생명을 외치기 시작했고,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라였어요. 자,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외침입니다. 종말론적인 외침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씻으라, 정결케 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왜 회개하고 정결케 되라고 했습니까? 왜 유대주의가 있었던 성전 안에 하나님 머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뭐가 핵심일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와서 바로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와서 바로 이 로마 정부를 대항하고 자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저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회복적인 지도자, 회복적인 메시아. 그들은 더 이상 그들 자신이 문제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더 이상 내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죄가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것은 더 이상 종교적 단체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종말론적인 외침은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외침은 죄예요. 회개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핵심입니다. 왜요?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구원의 광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이 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제2의 이 위격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육신이 됐습니까? 왜 사르크가 돼서, 왜 육체 덩어리가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은 바로 겸손한 영광, 그 영광은 비천한 영광, 험블한 글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비천한,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영광이라고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패배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에 오신 육체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여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뒤에 오는 그 일을 흰 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9절에 이튿날 당국자들이 와서,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와서, 파송된 자들이 와서 도대체 세례 요한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 줄 아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시하기 위해서 이정표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데요, 이 메시아를 향해서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나오심. 여기서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 표현을 보세요. 저 사도 요한은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걸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서 난 자야만 한다.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오늘 29절에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나오심,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것, 계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31절에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도 그가 광야에 있으면서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내가 외치는 바로 그 소리의 내용이신 바로 말씀이 오신 건지 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보고 나서 아, 이분이시구나 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소리의 목적, 그의 관심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나를 향하십시오. 내가 영광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높아져야겠습니다. 내가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보십시오. 우리의 명예를 보십시오. 우리의 명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최고지 않습니까? 나를 보십시오. 가 아니었어요. 보라! 어디를 보라고요? 보라! 저분을 보라는 거예요.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보라! 그리스도께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면서 외침의 내용은 뭐, 종말론적인 외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왜요? 왜 회개하라고요? 더 이상 종교성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종교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종교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식이, 죄인식이 없는 상태를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 죄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들은요, 부흥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부흥 패러다임. 그래서요, 한국 교회는요, 한국 웹사이트, 유명하다는 교회 웹사이트 다 들어가 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패러다임. 어떤 패러다임이 유명했어요? 한때는 제자훈련이었어요. 제자훈련.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를 키우자. 평신도를 깨우자. 그래서 평신도를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리더, 그래서 그런 평신도를 깨워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세우자. 사역 일꾼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훈련이라면 패러다임. 또 뭐 크로스웨이, 뭐 전도 폭발, 무슨 패러다임을 가져와서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 패러다임을 가져서 우리가 배가를 이루자. 배가. 그래서 순위를 낳고 순을 낳고 그래서 배가를 이루는, 그래서 자그마한 셀들이 발달해서 이렇게 하는 배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가 운동.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까 교회는요, 어떤 패러다임에 딱 갇히게 됐어요. 교회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면 성장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우린 교회는 배가를 시킬 것인가.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뭐 요즘 보니까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뭐 이름만 다 밖에 다 비슷해요. 가정교회, 제자훈련, 두날개,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하여간 뭐냐면, 전부 교회들마다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목회자들이요. 전부 이제 목회를 해야지, 목회 구상을 하면요. 목사님들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나는 목회를 해서 이 목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성장시키고, 교회가 튼튼하게 되고, 제일 좋은 제목 뭡니까, 요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로 진짜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행복이 모토가 됐어요. 그 패러다임으로 다 가고 있다고요, 지금. 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오는데, 건강한 교회 와서 건강해져야 되고요. 행복한 교회 와서 행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더십 세우는 교회 와서 리더자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속으로 리더자가 되고, 작은 목자가 돼야 되고, 목회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작은 사람들이 점점 커서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꼭 비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제자의 길이 뭔지, 제자가 가야 될 희생과, 제자가 가야 할 순종과, 제자가 가야 될 정결과, 제자가 가야 될 거룩과, 제자가 가야 될 본질적 목적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에게 당신이 먼저 회개하고 철저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아니 내가 그동안 주님 잘 믿어왔고 예수님 잘 믿었고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doing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최고의 율법학자요, 선생 중에 선생이었어요. 최고의 선생의 헤드였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야, 내가 유대의 선생이라는 자가 그걸 모르느냐?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유대의 선생이 거듭나야 된다면 유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보실 때 진정으로 종교성을 가진 교회와 집단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종말론적인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건 자체가 종말적 상황입니다. 에스카톤 상황이에요.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왜요? 그 종말에 가져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이 함께 오는 이 종말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어요. 자, 이것은 뭐냐? 주님이 정말 관심 갖는 관심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교회요, 정결한 교회요, 죄의 문제와 상관없는 교회로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상화되고 물질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배금주의화되고 인간 지도자 세우고, 그러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높이고 존귀하다 보니까 자아가 살아나서 내가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성을 가진 존재로서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종으로서, 진정한 노예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종이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슬레이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노예가 안 되고 있어요. 교회가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한국교회는 패러다임에 갇혀서 더 이상 그 패러다임 자체가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 패러다임을 잘 완성하고 성취하고 그것을 잘 활성화시키는 사람이 마치 복음주의를 잘 해석해서 복음주의의 성공을 이룬 사람처럼 모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빠져버리고 패러다임만 살아서 패러다임을 위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시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시대가 됐으니 주님 오실 준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신분으로서 변화돼서 어린 양이 오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성결한 존재로서 신부가 됩시다 하니까, 이거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종교 틀에 갇혀진 패러다임에 갇혀진 사람들은 그 종교 틀 안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바로 그러한 유대교를 향하여 회개하라를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그 메시아는 개선 장군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왔다. 근데 어린 양의 이미지는요, 유대인이면요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린 양은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날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장 10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모습은 바로 종말론적인 승자의 모습과도 연관돼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지만 이분은 어린 양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었어요. 죄로 말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10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눈물에서 눈물을 씻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누가 섰습니까? 어린 양이 서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은요, 예수님께서 초림 사건 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는 어린 양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바로 종말적 계시록 상황에서 천상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왕 중의 왕의 만주의 모습으로 계시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찮은 불쌍한 힘없는 그런 존재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승리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통치자요, 그래서 온 땅의 심판주로서 오실 주님이시지만 그 종말론적 주님은 초림 때의 상황이 어린 양, 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죄 문제에 무감각해진 더 이상 율법주의 문제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종교성을 가진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요한일서 2장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였으니,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그분,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끔 바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하는 날, 속죄를 할 때 순양만 아니라 숫염소 2마리를 가지고 속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숫염소 2마리를 그 회막 문 앞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가 그 숫염소를 향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요, 왜 제비를 뽑냐면 2마리인데요 2마리 중에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1마리는 살려뒀다가 그 1마리는 바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진 그 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바로 염소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낸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이라는 표현은 염소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라진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염소라는 표현에서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낼 때 그 앞에 광야를 보내면서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마리는 광야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나게 해요. 그럼 광야에서 죽고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 가운데 광야에 가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짐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함이라.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은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의 범법함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그러나 아사셀의 염소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너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 사함의 은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바로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셔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는 이 말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물로 세례를 주고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물로 씻는 것, 세례를 주는 것 자체는 정결의식이었어요. 그런데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그 새 언약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나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상징적 의미에서의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죄를 사하는 바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었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분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종말론적인 구속의 주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어떠한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정결의 문제를 이루어주시고 진결한 거룩함을 이루실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주시는 분으로 바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거기서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과 거듭남을 얻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 상황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건은요, 정말로 사건은 초림과 재림이 사실은 같은 정황이에요. 왜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초림과 재림 사이 2000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종말이란 말을 우습게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종말 상황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열렸지만 교회 시대 또한 종말 상황의 시대예요. 이 상황 앞에 인생의 반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도들이 외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어요. 육체인 우리는 영이 아니에요.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마치 예수님은 두 성품을 가지신 것처럼, 신성과 인성을 가진 것처럼 인성인 우리에게,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주님 오시는 날 교회가 주님의 바디가 되고 주님이 머리가 되고 한 교회, 한 몸이 돼서 주님과 함께 갖는 같은 인성과 같은 신성이 연합되어지는 듯한,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 거의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그 자체가 복이요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종말론적인 소리는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임박한 진노를 피우는 것이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고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속과 성령의 은총을 찬양하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타락된 죄의식이 사라진 종교시대에
주님은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을, 주님을 맞이할 것을 외치는 소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존재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가 되어 이 땅을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외치는, 주의 길을 알리는, 예비하는 그런 소리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해결해야 될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인본적 자아와 자기 존중과 자기 가치관으로 포장되어서 자신들이 구상한 패러다임 속에 갇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임박한 진노와 심판의 불이, 지옥의 불이 바로 눈앞에 타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왕이신 주님, 신랑이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거부한 채 깨어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적지만, 연약하지만 마치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광야에서 어떤 종교성과 상관없이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속죄와 어린 양의 구속과 어린 양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구속의 회복과 종말론적인 소망을 말미암아 이루실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연합된 나라를, 연합된 순간을 회복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나가서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더 이상 자신이 만들어놓은 패러다임 속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진정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에게 인생의 목적과 주님 한 분만에게 모든 삶의 목적과 주님 한 분만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전환시키라고 콜링할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주님, 그 청함을 거절한 사람은 바로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집을 불사르고 그들을 불살라 심판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종말의 긴장 앞에 서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유대 사회에, 유대 종교에 필요했던 바로 그 메시아는 죄를 용서하는, 인간의 본질적 최악의 가장 저주받은 상황인 죄를 용서받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고 희망이 없고 빛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지은 모든 이 땅 가운데의 죄들을 용서받으며 주님,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어린 양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진정으로 거듭남의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소명으로 마지막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깨우시고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깨우시고 우리의 소망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는 영광의 소망, 주님 주는 영광의 날, 주님 주는 영광의 기쁨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놓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의 편애담 속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가 지적되지 못하고 죄의 문제 속에 아니라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신의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있고 자신의 인생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신의 삶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이제는 그 우상단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건만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건만 아버지 우리는 이미 여기서 축배를 터뜨리며 이곳에 아버지 샴페인을 터뜨리며 이곳에서 아버지 참으로 영광의 환희를 터뜨리며 우리가 이곳에서 혼인잔치를 다 이루는 자처럼 사랑하는 우리 썩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완성된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이긴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의 영광을 차지한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겸손한 승리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식과 교만과 오만과 우리의 모든 가면과 껍질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어둠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증한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우리 자신이 영광을 찾으랬던 모든 인생의 영광들을 헛된 영광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름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생존의 기쁨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생명의 능력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구원의 능력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모든 종교적인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주님 임박한 진노를 두려워하지 못하며 임박한 진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며 아버지 지옥불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못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두려움을 상실한 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영광이 나를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박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상에서 축배를 터뜨리며 이곳에서 잔치를 벌이며 이곳에서 구원이 완성된 장 편안하게 안전하게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들로서 이제 완전히 변화된 존재들 같이 살아가는 가정된 거짓되고 껍데기가 참으로 주님 포장되어진 그런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본질적 실체를 보게 하시고 바로 종말적 주님의 재림 앞에 주님의 오심 앞에 주님의 현현 앞에 주님의 나타나심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보게 하소서. 진정으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씻어지고 정결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거주하며 내주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성소시켜 온전한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씻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씻지 않는 자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참으로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자는 주님 앞에 참으로 그 진노의 심판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그 긴장을 알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주님의 첩경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자 소망 하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거친 돌들, 수많은 방해물들, 수많은 산들, 그것들 다 갈아서 평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흘려 씻어져서 정결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평지가 되어지고 첩경이 열려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시는 길이 열리며 주님 오시는 길이 임박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깨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자신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서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인이 아닌 참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축배를 먼저 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영광스러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서 신부의 영으로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준비하게 하시고 단장하게 하시고 예비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리가 되어 이 광야 같은 영적 상황 속에 소리가 되어 진정으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영광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자랑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첫 번째인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